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금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금은고 타는 자가 금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울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다 반납하셨습니까? 한번 복수해 보십시다. 우리는 패역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약을 부리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서도.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패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폐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혔을 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폐악을 부리고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들 하나님께서 막힌 그 길을 여시겠어? 라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막혔을 때에 그 패역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패역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십니다. 오늘도 홍해를 여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여십니다.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누었죠. 열왕기 하는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합 왕,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이라고 툭툭 넣을 정도로 이 아합은 참으로 악하고 우상숭배로 유명했던 왕입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야기를 열왕기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부터 국력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앞장선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이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그만두겠다 하고 독립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을 제의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인데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때는 묻지 않고 연합 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속국인 에돔까지도 동참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여서 그 교훈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충분한 자원은 꽉 잡은 기도의 손을 느슨하게 한다. 무엇이요? 충분한 자원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3장 7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야와 그리고 요람이 왕이 되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법칙이 하나 있죠. 그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던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그리고 요람이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근데 아합이 원체 악을 많이 행했고 우상 숭배에 극을 달렸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그의 아들 아시야 요람은 우상 숭배하고 악을 여전히 행하였습니다. 요람이 이제 왕이 되자 배반한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서 바로 배반한 모압을 쳐서 다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요람은 생각한 것이죠. 모압이 한 해
북이스라엘에게 바쳤던 조공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만 마리의 양털이었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모압이 바쳤던 조공은 한 해 20만 마리 분량의 양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0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는데, 그래서 모압이 배반하고 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람은 어떻게든 모압을 다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압을 치려고 했다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 가지고 남유다, 어쨌든 형제 국가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제의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면, 선한 왕과 악한 왕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에 속합니다. 항상 경건을 유지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시작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모압과 전쟁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산이, 북이스라엘 전력만으로 승산이 있는 데다가 자기의 유다 군대, 그리고 유다의 속국인 에돔의 군대까지 합치하니까 이거는 그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군대에다가 유다의 에돔 군대까지 더해졌으니까 연합군의 숫자는 이거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거와 무기는 생각만 해도 새 연합군의 왕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지휘관들의 마음 아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충분한 자원, 그 충분한 전력, 그 무기들, 이 충분한 자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꽉 잡은 기도의 손을 스르르르 풀리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경건을 유지했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던 여호사밧 왕까지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면서 꽉 잡은 손 더 꽉 잡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그러면 이제 연합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작전으로 모압을 칠까 묻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한 전략을 짜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의 주력 부대는 국경 지역에 배치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연합군은 북이스라엘에서 모압 쪽으로 바로 진격하지 아니하고 연합군은 밑으로, 남유다 밑으로 가서 에돔을 통해서 침공하는 걸로, 기습작전을 벌이는 걸로. 그러면 주력 부대가 빠진 모압 군대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은 탐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전을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연합한 그 연합군이 모압 침공 작전은 이 여호사밧이 제시한 이 전략대로 멋지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이제 진행되다가 7일 만에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7일 만에 군사들과 말들을 먹일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침공한다고 하는 그 이제 정보가 모압 쪽으로 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다시 남쪽으로 이제 배치되게 된 것이죠. 이 연합군은 침공하려고 하는 그 통로는 평소에 물 걱정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기본적인 물만을 가지고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죠. 악한 여호람은 물 때문에 낭패를 당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 연합군을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모압에게 죽이려 한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눈을 감고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잠잠히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자원이 눈에 보이니까 긴장을 늦추고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묻고 나아가기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추구한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하들에게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자가 이 지역에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근처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왕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변하지 않는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습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급해야 기도한다는 습성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왱왱거립니다. 왱왱거리면서 전쟁이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몸은 반응하는 것이죠. 두 손을 꽉 잡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눈이 충분한 자원을 보는 겁니다. 많은 군사와 그리고 병거와 그리고 무기들을 보면서 이제 왱왱거리던 머리에서는 사이렌을 멈춰버립니다. 꽉 잡았던, 기도하기 위해서 꽉 잡았던 두 손은 스르르 풀리고 맙니다. 승리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잊게 만듭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충분한 자원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경각심, 긴장, 일상의 경건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자원 때문에 꽉 잡은 기도의 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그 일에 충분한 자원이 있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충분한 자원은요, 당장 내 뜻을 실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잠언 30장 8절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불편하죠. 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딱 중간만을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중간을 갈 때도 있고, 그러나 모든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 자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면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자원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두 손을 더 꽉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제 엘리사에게 새 왕이 나왔을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방법이 아주 놀라워요. 어떻게 물을 주시느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생기는 방법이 뭡니까? 바람이 비구름을 몰고 와서 그 비구름이 비를 내릴 때 그 비로 인해서 계곡에 물이 흐르고 온 땅에 개천에 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비를 동원하지 않고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사들의 눈을 가려 버림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람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계곡과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그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붉은 태양빛이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물에 비치는데 붉게 비치는 것이죠. 이제 모압 군대가 봅니다. 모압 군대가 보니까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물이 벌겋거든요. 그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왜요?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 때문에 저렇게 붉게 된 것이라고 이제 오해한 것이죠. 모압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을 수가. 그래,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면 싸우기 마련이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사들은 자중지난해 죽은 연합군의 진영에 노략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들이 오해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연합군은 숨어 기다렸다가 일어나서 모압 군대를 쳤습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모압 군대는 도망가기에 바빴고 궁지에 몰린 모압의 왕은 자기의 마다들을 어떻게든 조금 살아보려고 자기 마다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물로 삼습니까? 그 정도까지 다급하게 되었어요. 이제 연합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동난 것은 연합군들의 왕들에게는 이건 큰 문제였죠. 이거 어떻게 하나? 마실 물이 없어서 전쟁이 장기화될 때 이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물이 동난 것은 왕들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바람으로 비구름을 데려오지 않고도 비를 내리지 않고도 물 근원에서 물을 솟구쳐서 골짜기와 연합군이 있는 지역에 가득하게 물을 채우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압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피다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하지만 문제만 붙들고 끙끙거리지 마십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보고서는 새 왕이 왔지만 딱 처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거든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온 땅을 지금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리고 악을 행하게끔 만들었던 아합의 자손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딱 막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딱 막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요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당신 아버지가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에게나 가십시오.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당신의 어머니가 숭배했던 아세라 선지자에게나 가지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예언합니다. 놀라운 승리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보아서, 누구의 얼굴을 보아서 예언하느냐 하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잠시 충분한 자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격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경건의 걸음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 왕이 갔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람이 승리를 얻습니다. 에돔 왕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같이 한번 그때의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 교훈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이 되는가? 아니면 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연합군의 승리는 요람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요람 때문에는 엘리사가 예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연합군의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여호람 혼자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자기 뜻대로 행했다가 충분한 자원을 보고 자기 뜻대로 잠시 행했다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온 여호사밧을 보시고 하나님은 연합군에게 물의 공급과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내가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교회가, 직장이, 학교가, 모임이 복을 받습니다. 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인 것을 잊지 말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내 주변이 복을 받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복이란다. 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딸이 기도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게 박지사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복의 은혜에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함을 증가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해요. 김성진 이사님, 더 겸손하게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지휘자 중심으로 잘 감당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정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사밧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굴러갈 수 있도록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북한 김정은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복입니다. 복으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충분한 자원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화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즐겁게 나누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두 손을 더욱 꽉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적 같은 일도 하나님께는 작은 이름을 알아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호사밧 덕분에 요람과 에돔 왕이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로 인하여 주변 모두가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머리 조아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